창세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올 때에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그 본인은 몰랐는데 그 광채가 나는 얼굴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얼굴에 모세가 광채 나는 그 광채만 쳐다본 거예요. 나중에는 모세가 그것을 알고 백성들과 대면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갈 때만 그 수건을 벗고 들어갔다. 그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얼굴에 났던 광채는 그것은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여러분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굴에 묻어서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11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에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없어지는 것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영광이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13절 말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는 우리의 인생에서 빛나는 영광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는 없어질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영원히 우리들에게 비추임에 되어지는 것이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세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끌어낸 모세가 존재했고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왔던 모세가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존재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가에 갔을 때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느보산 위로 이끌어 올라가시고 느보산 위에서 그 모든 길르앗 평야를 다 보여주시고 그 요단강 너머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그 땅을 보여주시고 나서는 그리고는 그는 하산에서 그 모압 골짜기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장사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한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목사들을 만나보면 대개 숫자를 얘기합니다. 교인 숫자, 우리 예산 숫자, 국회의원 숫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장군들 별 숫자, 그런 숫자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목회의
그리고 목사들의 성공의 그런 측정하는 도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그리고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은 큰 영광이지만은, 그러나 그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는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뛰어나고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지혜롭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점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사용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요단강까지, 느보산까지, 나는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안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모압 골짜기에서 죽어 없어져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일으킨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죠. 그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목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고 성공한 목표자의 표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가 법정에 서서 실형을 언도받으면서 저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요, 그리고 돈에 타락한 자요, 타락한 목사의 아주 표본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죽어야 하고 없어져야 될 지점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에 덮여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가르치는데 우리 구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와 참된 뜻과 그 말씀의 정신, 그것을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깨닫지를 못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어떤 글이든지 어떤 문서든지 거기에는 그 글을 쓴 목적이 있고 그 글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글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겨있는 정신이고 의미고 뜻이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글자만 드립다 읽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담겨있는 뜻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의미를 알고 정신을 알고 그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 십자군 전쟁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원주인인 이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백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정복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은 다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로 잡아온 흑인들, 저희들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생물로, 짐승으로 보고 저희들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노예로 부려먹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전인숙적인 그런 성경의 해석이고 얼마나 잘못된 성경의 파악인가 하는 것을, 적용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보는데, 교회에서 여성은 잠잠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만 한 구절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그 문자만 지켜요. 여러분,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 말씀은 우리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여자들은 잠잠하고 여자들은 노예 같은, 종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갔는데, 제가 성경 누구 건가 이름이나 써 있는가 딱 봤더니 이름이 써 있는데 자기 아내에게 남편이 그 선물한 성경책이더라고요. 누구누구에게 써놓고서는 당신의 주로부터 그렇게 써 있더라고. 자기가 주래, 남편이. 예?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순종이나 사랑이나, 여러분, 사랑은 앞세우는 거고, 사랑은 나타내는 거고, 사랑은 내가 져주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미국에서 여성에게 여러분 투표권을, 정치의 참여권을 준 게 수십 년이 지나질 않았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질 않았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여성들을 괴롭혀 왔는지, 여성들을 노예의 상태에서 남성의 성적인 놀이개, 그리고 남성의 어떤 종족 보존의 그런 수단으로만 그렇게 비하시켜온 우리,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식일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옛날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에도 식사하시고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일이란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도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무화과, 큰 성숙한 무화과 잎 3장을 들고 3보 이상 걸어가면 일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에 유대인이 있어가지고서는 유대인이 먼저 타고 있는데 3층을 눌러달라고 그러더래요. 왜 당신은 그 앞에 안 누르냐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이라서 일하면 안 된다고, 이거 누르면.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웃에 유대인이 사는데 유대인들이 손님이 오는데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예? 옆집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가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본 뜻을 모르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은 6일 동안 나를 위하여 일했으면 하루는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일은 나를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일, 이웃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안식일의 근본 뜻입니다. 정결법, 레위기에도 나오죠. 부정한 음식,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로들의 유전,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그리고 먹는다, 이런 게 다 정결법들인데 이 유대인들의 이 정결법 역시 안식일법만큼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 정결법의 원뜻이 뭡니까? 위생법이잖아요. 위생법. 그 당시에 그 미개했던 그 세상에서 손을 씻고 밥을 먹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 그 지금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 레위기에 나오는 게 다 그 콜레스테롤이 엄청 높은 그 음식들이래요. 그래서 벌써 성경은 3000년 전에 콜레스테롤의 정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그런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조의 정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말이 많지요. 11조의 그 근원이 불투명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거를 학자들도 완전히 규명을 못해요. 뭐 창세기에도 나온다 하고 여기저기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그 11조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 11조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의 원래 정신은 나눔의 정신이에요. 11조를 통해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선대하고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뜻을 가졌던 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얻은 물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11조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수건이 벗겨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사역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때려 부시고 유대교를 폐하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런 일을 하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 오히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알고 그리고 그 정신대로 살자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호멧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종교를 만들려고 하셨으면 조직을 하셨겠고 예수님이 책을 남겨놓으셨겠지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의 근본 뜻을 깨닫고 의미를 파악하고 그 정신을 깨달아서 그 정신대로 살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이고 심플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7절에 우리 안식일의 참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긍휼을, 내가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안식일 말고 주일을 창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안식일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율법사가 나와서 율법사, 너무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내 그 정성과 목숨과 그걸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옳도다. 율법의 정신을, 아주 율법의 중요한 것을 그냥 딱 잘 뽑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주 심플한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그리하면 열리리라 하는 놀라운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아무도 그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가 없었고 그 참된 의미를 선포했던 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피 흘려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살려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와 같이 살라라고 하는 게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대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심플하게 가르쳐 주신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새로운 신학을 가져온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내가 싫습니다, 일하기 싫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교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 찬송 들고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리라 하셨던 말씀이 성경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살리라,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생명의 선포가, 삶의 선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경 찬송 들고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도 시기와 질투와 욕망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굳건하게 닫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못하고 장로가 되지 못하고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앞에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회복시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 언젠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는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는 목사와 장로가 결론은 함께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이 여러분, 여러분 왜 목사가 죽어야 되고 왜 장로가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들, 하나님의 본질대로 살지 못하는 장로들, 교인들, 그럼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은 목사, 장로, 교인, 우리 교회의 제도,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 직장과 내 사업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회복되어져야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눈에서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